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알겠다는 거죠. 그쵸? 예. 온 세상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는 건 온 세상의 실상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나한테 이 환승지연 선서가 말년에 매우 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인자의 난과 연루되어 가지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도 아마 뭐 그럴 때 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는 곳도 변변치 않고 또 홀로 지내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유북내 초옥하니 나에게 찾아오는 벗이 있으니 이렇게 초가삼간에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는 벗이 있으니 그 벗이 누구인가? 밝은 달 맑은 바람이로다. 밝은 달 맑은 바람 벗 삼고도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도인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 참 좋죠? 예, 이 시를요, 이제 요 근래에 올 초에 세미나도 했었는데 요 위에 올라가면 중암이라고 있습니다. 중암에 주서 가셨던 관웅 노스님이 그 말년에 소일하시면서 지었던 정자가 있거든요. 그 정자에 노스님이 요 시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련에 요 시를 써가지고 걸어 놨습니다. 그 글씨는 누가 썼나 하면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네요. 제주도에 소암이신가요? 현중화 선생님, 소암 선생님이죠. 유명한 명필가십니다. 그 소암 선생님 직접 중암에 모셔가지고 쓴 거를 주련으로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도 보면은 그 황상곡이 선월 스님 시 모방해가지고 쓴 시 있었죠. 그쵸? 예,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 선월 스님이 쓴 시를 뒤에 그 황상곡이 모방해서 썼던 시 있죠. 그래, 이 환승지안대사의 제자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끝까지 시봉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셨거든요. 환승지안 선사가요. 유배당했습니다. 근데 그 유배당하는 길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 하물 해원 스님입니다. 이 하물 해원 스님이 이분도 아주 뛰어난 강사에다가 글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스승인 환승지안대사의 요 시를 모방해가지고 쓴 시가 있습니다. 요 시도 좋습니다. 요렇게요? 예. 요거는 제자인 하물 해원 스님이 쓴 시입니다. 스승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서 또는 모방해서 쓴 시입니다. 이걸 효 그러죠? 예. 종일 성성자로니, 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진일 성성자로니, 종일 성성자로니 하루 종일 또렷또렷하게 앉아 있었더니 제천이 화우 표라. 요건 이제 저 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났더니 온 여러 하늘나라 신들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꽃을 뿌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후대에도 뭐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불교 통사에 보면 그런 기록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대중법문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봅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답니다. 그 역사 기록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수행자들이
아주 참답게 법을 펼칠 때 이 온 산천이 감흥한다는 것을 요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루 종일 또렷또렷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온 하늘나라 신들이, 저 천 다음에는 신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온 하늘나라의 신들이 화우표라, 꽃을 비처럼 흩날리네, 꽃비가 흩날리네, 꽃을 뿌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의미죠. 입 딱 한마디 안 해도요, 불법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진일성성자 하면은요. 그래, 이제, 요 뒤에는 이제, 생애 하소연고, 이런 나 한평생 하소연고, 도대체 무엇을 가졌던가. 내 한평생, 요 앞에서도 서동파 할 때도 그런 표현 나왔죠. 문야노니, 문야노니 평생 공업. 그랬나요? 예. 자기한테 자문자답 했죠. 너 한평생 도대체 뭘 하고 뭘 이루었느냐 했더니 그 자문자답한 거 참 멋지죠. 황주, 해주, 경주로다. 황주, 해주, 경주를 또 돌았네. 그런 표현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 뭐 그런 정서가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생애하 소유인고, 해오라.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한평생 뭘 도대체 가졌냐? 또는 도대체 너 한평생 이렇게 애써가지고 도대체 뭘 얻었느냐? 평생하 소득고 해도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벽상의 괴 단표로다. 벽에 걸린 표주박 하나뿐. 말구가 기가 막히죠? 예. 우리 야부도천선사 상담 법문할 때에 개성 기억나십니까? 군음 박진 일양성에 초목 총림 진 발명한데 유유납성 뭐죠? 유유납성 무저발하야 의연성반 우성경이로다. 기억나시죠? 예. 이 납성은 가진 거라고는 밑바닥 뻥 뚫린 밥그릇 하나뿐이라서 예나 지금이나 밥 담고 국한 그릇 담고 그럴 뿐이네. 생애의 하소인고 네 한평생 도대체 무엇을 가졌던가? 무엇을 가졌느냐? 저 벽에 걸린 표주박 하나뿐. 이게 수행자의 삶이죠. 예, 참 단촐하면서도 저게 물론 읽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표주박 하나만 가진 저 삶이 결코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 마지막 구절이 매우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한평생 뭘 가졌습니까? 밥그릇 하나, 저 밥그릇 하나 있습니다. 예, 좀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건 다 감상은 각자의 몫이죠. 예. 그러면 요 환성지한대사의 요 개송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환성지한대사가요 시를 매우 쉽게 썼는데요 참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진짜 어린아이도 읽을 만큼 쉽게 썼거든요. 그런데도 참 좋습니다. 요
이 시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벽파 남북통하고 사는 집입니다. 아까 그 총 나왔죠. 예, 살림살이가 궁벽했습니다. 벽이 부서져서 남쪽이 북쪽으로 뻥 통한다는 겁니다. 벽이 시원찮은 거죠. 또 벽 있으면 지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이 허술하니까 지붕도 시원찮은 겁니다. 처마가 성걸어서 안건천이라 방 안에 앉아 있는데요. 하늘이 바로 비는 겁니다. 눈이 하늘에 가깝네. 하늘이 눈에 가깝네. 하늘이 눈에 쏙 들어오네. 그쵸? 예. 마귀 황량고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놔두고 황량하게 참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풍 두걸은 선인이라. 저 시원한 바람 맞이하고 달림 보는 데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라고. 참 좋죠. 예, 참 좋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라 그러면 어떤 처지건, 우리 저 앞에 도연명 선생님 시 나왔죠. 그 도연명 선생님 그 글 중에 귀거래사라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구절에 낙부 천명 부해의리요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미 글에 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성시집 해가지고요. 요 환성제한대사의 요 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배경을 알면 훨씬 낫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이 훨씬 깊게 다가오죠. 예. 유북내 초옥하님 청풍여 명월이로다. 이 구절도 아주 권세 누리고 세상의 복락 다 누리고 한 사람이 이 말 하는 거하고, 그쵸? 온갖 험난한 고난 다 겪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표현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환성 화상 행장,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인 함월혜원 스님이 쓴 건데요. 환성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성 화상 행장. 부행장자는 돌아가신 분의 일대기를 적는 거, 간략하게 줄여서 적는 것을 행장 그럽니다. 무릇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지지난이요. 감추기도 어렵고 술지지난이라. 그거를 기술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하셨고, 왜 그런가? 생이 불연한데 살았을 때 현명하게 살지 못했는데 사이 징연하면 죽고 난 뒤에 현자였다라고 칭하면은 취인지소요. 사람들의 요거는 비웃음입니다.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같이 동의하면서 한바탕 기분 좋게 웃는 게 있고, 웃긴 웃지만 비웃는 거 있죠. 여기서 소는 비웃는 겁니다. 취인지소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요. 기유도한데, 이 기는 빌붙을기, 기생하다 이런 표현 쓰죠.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한 사람의 생애를 갖다가 빌붙어 산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에 도가 있었는데 기유도한데, 살아계셨을 때 이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는 도가 있었는데 귀무연하면 돌아가신 뒤에 그 아주 큰 도도 있고 행정도 있고 공업도 있었는데 이건 귀적이죠. 돌아가신 뒤에 정멸로 돌아가신 뒤에 무현 드러냄이 없다 그러면 피인직이라 사람들의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야, 이런 문장 멋지죠. 예.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별로 살아서 대단하지도 않았는데 비문 거창하게 쓰는 경우 있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웃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말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과 위배되잖아요. 예. 요새 뭐 기술이 좋으니까 뭐 죽어서뿐만이 아니고 살아서도 사진 찍는데 포토샵 하더만요. 아니 뭐 실제 인물은 별론데 그 기술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하면은 또 그 기술의 힘을 빌리면은 뭐 미스 코리아처럼 싹 바뀌더만요. 이제 살아서 그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장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묘사할 때에 사실 웬만하면 사실 그대로 기술해야 되는 거지. 없는 거를 별로 대단하지도 않았던 거를 대단한 것처럼 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그쵸? 말을 안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아주 큰 공업이 있는데 뭐 남들 눈치 보거나 또는 후손이 게을러서 또는 후손이 못 나가지고 그 부모 선대가 이룬 공업을 세상 사람들한테 기리고 찬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꾸지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후손된 도리를 못하는 거라고요. 선대가 공업을 이루었는데 후대가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기릴 줄 모른다 그러면 이건 후손이 후손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손은 꾸지람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표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요 기, 한평생 살다가 한 거를 기 요래 표현했잖아요. 요 기도 빌부터 산다 이래 표현했는데요. 이게 빌부터 산다, 요게 요 앞에 우리 지난주에 소동파 읽었죠? 예.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소동파가 쓴 글에 그 적벽부라고 있거든요. 적벽부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는 게 이제 어떻게 묘사했나 하면은 기부여 천지요. 기부여 천지요 묘창이지 일숙야로다 이렇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소동파가요. 우리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간다라는 게 저 하루살이가 이 드넓은 천지에 빌부터 사는 거하고 비슷하고 또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드넓은 천지에서 잠깐 머물다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그 저 드넓은 바다예요. 좁쌀 알갱이 그거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묘사를 했거든요. 요 문장을 바탕에 두고 요 기자를 읽으면은 의미가 쏙 들어오죠. 예. 기유도한데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도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드러냄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의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불의 새인지 기소하고, 자, 이제 그래서 불의 새인지 기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꾸짖고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기 선사지 시종하니라. 선사께서 일생을 시종을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을 약기, 요약해서 기록해 봅니다. 화상의 휘는 지아니요. 요 화상의 휘, 요거는 이름이죠. 본명은 지아니요. 자는 삼락이며 호왈 환성이라. 호는 환성이다 했는데 우리 한문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성자는 이 성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 술깰 성자로 쓰기도 합니다. 예, 이 성자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예.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사명대사 그러죠? 그죠? 사명대사 할 때 흔히 이렇게 쓰죠? 근데 뭐 여러 전적이, 사명대사 거론한 전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사자로 쓴 경우도 많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예. 둘 다 괜찮습니다.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요 보면은 화상의 휘는 지안이요 요래 돼 있죠. 요 지안하고도 관련된 게 얘기가 있습니다. 요 제가 여기 너무 요 행장이 길어가지고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성 지안 스님하고 관련된 신기한 이적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승들 보면은 왜 신비한 이적들 드러내죠. 예, 그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성 스님이 저 춘천의 청평사에 머무셨거든요. 그래 그 청평사에 머무시면서 절을 중수를 했습니다. 막 거의 허물어져 가던 절인데 거기를 새로 막 개관을 하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그랬답니다. 준설도 하고요. 그러다 그 절의 아래쪽에 연못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준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나왔답니다. 비석 조각이요. 근데 그 청평사가 고려시대 때 박달다 존자라는 분이 세운 절입니다. 예. 근데 그 분이 아마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것으로, 그분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인데, 지난번에 우리, 청어대사 할 때도 보면, 정관 일선 스님이 참언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참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참언인가, 그 비석에서요, 유충관부 천리래, 이런 구절이 나왔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좀 애매하죠, 해석하기가요. 유충, 그러면, 이거, 유자의 속마음을 가진 갓을 쓴 여인이 천리 밖에서 찾아오리라. 이거, 이래 해석하면 좀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이런 것, 예, 왜 비기, 참언 그러죠? 이런 거는 이거 글자 그대로 풀면 안 됩니다. 유충, 예, 유자의 속마음, 유는 유자를 갖다가 선비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 선비의 속마음이면 마음 심자 쓰면 지 요래 되죠. 맞죠? 예. 관부, 갓을 썼다 그랬습니다. 관을 쓴 부, 안악내 그랬는데요. 갓을 쓴 안악내 하면, 계집여자 쓰면, 지안, 천리래 하면은, 요 천자하고요, 말리자하고 겹쳐서 쓰면, 거듭중자가 됩니다. 그러면 레 하면은요, 지안이란 이름으로 다시 오리라. 이거 환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얘기 재밌죠? 이런 신비한 이적이 있었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생략했는데 신비한 얘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고 요 보면은 이제 자는 삼락 요래 돼 있죠. 요 삼락이라는 자와 환성이라는 호를 붙이게 된 내력은 요 대둔사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홍계희, 이족 판서지낸 홍계희라는 분이 쓴 이 환성지안대사 비명이 있습니다. 그 비명에 요 왜 삼락이란 자를 붙이고 환성이란 호를 쓰게 됐는지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번역문 제가 읽어볼게요.
일찍이 대둔산에서 청정한 공양을 올리자 공중에서 스님의 이름을 3번 불러 스님 역시 3번 대답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삼낙이라 하고 호를 환성이라 하였다. 예. 공양을 대둔사에 머무실 때요. 대둔사에 머물렀거든요. 대둔사 머물렀던 유명한 강백들의 비명이 대둔사 가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명을 세웠고요. 그래 공양을 올리는데요. 하늘에서 지아나 하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낙은 예 하는 거죠. 응낙하죠. 예. 또 지아나 예. 지아나 예. 3번 대답했다 그래서 삼낙. 그 소리에 술 깬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리듯이, 잠들었던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리듯이 깨어났다. 그래서 환성, 호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재밌죠? 향정은, 고향은 춘천이요. 속성내 정시이며, 세속의 성씨는 정시이며, 생어 강희 갑진 6월 초 1이라고, 강희 갑진년, 요 1664년입니다. 6월 초 10일, 6월 10일 날 태어나셨고, 적, 요거는 입적입니다. 입적어 옹정, 요 다 연호죠. 옹정제, 강희제, 그러죠? 청나라 연호입니다. 예. 저거 옹정, 옹정황제, 기유 7월 초 7일 생하니라. 1729년 7월 7일 날 돌아가셨다. 동싱자는 여기서 동신은 동방의 몸을 응하여 나타내신 것은 나타내신 세월은 즉 이 세상에 왜 동이라고 칭했는가? 우리 조선을 예전에는 이거 해동이라는 칭호 많이 썼죠. 예, 해동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를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신 그런 겁니다. 해동의 몸을 응연한 세월은 66년이요. 춘이나 춘 그러면 그게 내내 해년자입니다. 예. 1년에 봄은 한 번뿐이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복석계자가 이건 서방에, 이건 서는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다 그러면 서쪽은 중국의 의미가 아니고요. 인도를 갖다가 서천축 이래 부르죠. 예, 서방 그러면 인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예, 불교가 인도에서 왔으니까 서방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의 계율의 가사를 입었다 해도 되고, 하긴 거기에 복무한 세월은 51하라, 51년이었다. 예, 왜 여기서 하자 썼는가? 이것도 해년자랑 마찬가지인데요. 스님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동양에서는 해가 바뀌는 시점을 언제로 칩니까? 1년이 바뀌는 시점을.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걸 기점으로 삼죠. 인도는 안 그렇습니다. 예,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 그때가 기점입니다. 그래서 왜 스님들 하안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를 정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봄춘자도 마찬가지고 여름 하자도 마찬가지고 해의 의미입니다. 그래 51년 동안 스님 생활 하셨다. 그럼 삼모세에 출가하여 3오 하면 35이 아니고요. 3 곱하기 5입니다. 3, 5, 15. 왜 371기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371기도 그러면 37일 기도가 아니고 37은 21일 기도입니다. 3호세에 출가하여 15세에 출가하여 수구어, 이어서 구는 구족계의 줄임말입니다. 예, 구족계. 구족계를 상봉 스님한테 받고, 상봉 정원 스님이라고, 이 스님도 우리 불교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고승입니다. 상봉 정원대사한테 구족계를 받고 17치에 이빨 치자 써도 이거 해년자랑 똑같습니다. 예. 17에 입학하여 배움에 들어가서 사법어 월담 하상하니 월담 설제선사
월담 설제선사입니다. 법명은 설제입니다. 월담 설제선사의 법을 계승하였으니 즉 청어 5세 적손녀라 곧 청어 휴정대사의 5세 적손이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구미